행동하는 은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금년 이제 1월 달이잖아요. 1월 두 번째 주일인데 금년에 이미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첫 주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1월 달입니다. 금년 한 해 기도로 우리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 자세, 삶의 태도를 점검해서 올 한 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길이 열리고 배가 되는 은총의 삶, 생동감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쁘게 살자. 여러분 기쁨의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자. 그리고 또 사랑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은요. 사랑할 때 더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베풀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 즐거움을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권세가 충만하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더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에스겔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망해져 버린 나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그런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당한 처지를 보면서 대개는 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판단하며 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이 괜찮을 것 같으면 괜찮고 내 생각에서 이것이 힘들 것 같으면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아주 그 고약한 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고문 중에 하나가 여기 이마에다가 그냥 조그마한 물방울 그거를 하나씩 그냥 떨어뜨린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뭐 폭포수를 맞아도 5분 맞아도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그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물방울 아무 충격도 없는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너 이거 몇 방울 떨어지면 너는 죽어.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막 심장이 막 압박감이 오면서 그렇게 그게 힘든 고문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네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벌써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벌써 지고 살고요. 마음으로부터 절대로 나는 극복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도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의식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을 바라보는 그 환경.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있거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계산해 봅니다. 아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내 머리와 내 상식에서 이것이 괜찮으면 괜찮고 이것이 내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 절망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기적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해왔던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그 골짜기 속에 가득한 뼈만 남아있는 그 환경,
같은 일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주님은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 중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정적인 일들은요, 사람의 힘을 초월하여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속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기 가득한, 그래서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생기가 넘쳐서 군대처럼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3년 넘게 지금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오셨고요. 또 지금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다들 어렵게 사시잖아요. 건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연세에 들어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저께인가 제가 모처럼 2달 만에 분당에 있는 어떤 클럽, 테니스 치는 클럽에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아파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건강에 산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은총인데요. 건강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참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 복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정말 복 받은 성도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시고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작년보다 나은 올해 되시는 은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면서도 생존하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절 아니에요.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양을 저에게 계속 주님이 주셔. 저는 사실 복음성가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좀 찬송가 중심적인 그 찬양이 계속 내 가슴 속에 맴돌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찬양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동행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처럼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한창 군인처럼 이렇게 그런 능력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생동감 넘치는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저께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쌀 한 가마니밖에 없는 집이 있었대요.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식구들을 부양하지 하면서 이제 마음이 참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게 뭐냐면 아끼고 아껴서 전략해서 그걸로 밥을 해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되식구니까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근면하게 살고 전략하고 살고 그래봤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겠죠? 또 한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희한하게 늘 밥을 배불리 먹으면서 곳간에 가면 한 달이 지나면 쌀이 한 가마니 더 생기고 2달이 지나면 쌀이 3가마니가 더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쌀 한 가마니 그 가지고 아끼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은 그거 먹고 땡 떨어졌는데 쌀 한 가마니를 가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남은 떡은 또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그러니까 점점 관계도 넓어지고 떡도 잘 팔리고 그러면은 돈이 남으니까 또 쌀을 또 사오고 하니까 이 집은 계속해서 쌀이 막 계속 더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삶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 믿고 내 걸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믿고 주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자고요. 기쁘게 사랑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베풀며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기가 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어떤 역경도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도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봤던 감동 있게 봤던 그 이은혜 교수님 지금은 이제 한 34살이나 됐겠는데 그때 27살 때 KBS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침마당인가요? 거기서 했던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아침 어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던 모태솔로 이은혜입니다. 저는 키 작은 왕따 소녀 시기를 극복하고 미국 보스턴 소재 고든 대학의 최연소 음대 교수로 임용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40년 된 낡아서 건반이 깨진 피아노를 구해오셔서 처음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년 가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나는 물려줄 재산은 없고 신앙과 음악밖에 없다 하시면서 저를 어려서부터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맛보기 보여주고 나머지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제가 할게요.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할게요. 이은혜 교수님입니다. 지금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살 때 이야기를 들었죠. 5살 때 이제 아빠 굉장히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빠도 소년 가장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 서론에서 말했듯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그리고 이 피아노 음악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요. 보시다시피 너무 작아요. 160도 안 됩니다. 아주 작아요. 피아노를 이렇게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가난하니까 뭐 얼마나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쳤죠. 치는데 학교 가는데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는데 키도 작지 가난하지 거기다 공부는 또 열심히 하니까 잘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시기 질투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너무 왕따를 심하고 학교 가면 애들이 이 아이의 책을 찢어놓고 책가방에다가도 욕지거리를 써놓고 그렇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와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가족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아빠가 그런 어떤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가져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미국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아이도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면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어린 딸이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더 억척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UCLA 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고 생활 보조금까지 받고 또 그 이전에
콩쿨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 여러 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이 원래 재산이 적었으니까 그 재산 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상금 받은 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UCLA도 3년 만인가 마치고 또 피바디 음대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든 대학교 음대 교수 최연소 음대 교수로 임명이 되었어요. 27살. 그 이야기를 지금 저 사람이 여기 나와서 했어요. 근데 저 이야기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제약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첫째,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년 가장이었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환경이 나에게 오히려 자극이 되었습니다. 둘째, 나는 왕따를 당하면서 너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그 왕따를 겪을 때 내가 오히려 그래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너희를 보여줄 거야 하는 이를 악물고 그 공부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절망의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졸업할 때 벌써 장학금을 받고 이 상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시는데 전셋집을 마련해줬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너무 우리 이 집안에 여러분 집안의 자녀하고 비교하지는 마세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이런 말하면 또 부모들은 비교하기 시작해. 나만 그러려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어쨌거나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힘을 키웠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 나는 기도의 힘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그가 간증은 아니죠. KBS니까 간증식으로 저에게는 간증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한 7년 전인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꿈 같은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어느덧 우리를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어느덧 우리를 체크해보면 내 몸이 언제 이렇게 되었지? 어느덧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를 세워주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밖에 안 됐지? 이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형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오늘 내 형편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삶에 오늘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나는 이 핸들을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이 핸들을 축복의 길로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나는 오늘 내 삶을 돌아봐서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이 은혜 교수하고 나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필요 없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거는 하나의 우리가 저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에게 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른 뼈를 보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능히 살아나게 하시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인도를 복음화시킨 인도의 그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일 만한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1800년도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려운 그 타미르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불이 나가지고 모든 자료가 산더미처럼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옛날에는 컴퓨터에 무엇을 자료를 남겨놓는 시절도 아니고 모든 것 수기로 기록해야 되는 그 시절인데 다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됐지? 불평하며 절망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은 누가 냈지? 탓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영역에 있지 않는가? 그럼 주님은 이 모든 것까지라도 주장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이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자기 동료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자기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낭망하지 않으려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 고난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500명이 넘어왔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 다음에 번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50명이 윌리엄 캐리 캠프로 왔습니다.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혼자서 작업에 놨다가 다 잃어버렸지만 20명 넘는 사람, 50명이 와가지고 2년 동안에 윌리엄 캐리 혼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근사하게 모든 것을 다 복구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입장에서 왜 불이 나지? 내가 주의 일인데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선교사님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88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50만 원만 주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제가 뭘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을 과외 주세요. 기도하고 그럼 제가 당연히 10분의 1은 드리고 나보다 가난한 친구 보이면 제가 10분의 1은 또 돕겠어요. 서운을 했습니다. 1월 31일 날 되는 딱 50만 원. 내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 가르치라고 하고 누구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딱 50만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기쁜 것 떠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함께. 그래서
그때부터 88년 1월 달부터 저는 이렇게 점점 고만고만하지만, 여러분에 비해서는 고만고만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꼭 해당되는 거 아니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책상 위에다가 적었습니다. 적고 그 말씀을 1년 동안 매일매일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선포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점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올해 초에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과 15절 말씀이, 그냥 그 전날에도 설교 준비를 항상 하잖아요. 항상 제가 원고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에도 그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여러 말씀 속에서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마치 거기에 이렇게 그 불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그 두 구절이 나에게 이렇게 내 심장 속에 들어왔습니다. 심장 속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관련된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막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절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이 제게 마치 이렇게 돌 위에 새겨지는 것처럼 오락실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내 환경이 주님 군대처럼 생기가 넘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며 실망치 말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배가 되시고 아픈 것도 주님의 손길을 만져주시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랑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시절 다 어렵다 하니까 그냥 그래 어렵다 이러면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허리끈을 동여매고 아멘으로 기도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들도 잘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적어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금년 안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매일매일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한테 안 주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1월달 안으로 다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걸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면 더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워지죠. 영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거를 여러분 적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참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이렇게 보통 청년들 안 적어내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적어냈는데 좀 그렇게 예쁜 마음을 적어냈는지. 읽는 순간 아멘 하면서 응답이 가요. 내 마음에 느껴지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우쭐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제 느낌이에요. 읽는 순간 이게 잘 될 거야. 읽는 순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어떻게 하면 제 목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하면
앞모습이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제가 느껴져요. 저에게 용기를 주려고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힘을 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다 느껴져요. 제가 왜냐하면 수심이 가득하거나 이런 모습 보고 목사님 얼굴 좀 펴세요. 그러면서 느껴져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응원이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최고예요. 서로 기쁘게 사랑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못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어요.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끝났다고 하고 사람들 생각 속에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주며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부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